그러니까요, 이 시몬이 깜짝 놀랐어요. 이 시몬은 그 주변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용한 점쟁이와 같은 사람이에요. 요즘 말하면. 예,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고요. 예, 막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또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런 걸 보면서 이 놀란 거죠. 아, 내가 한 이 마술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따라다닙니다. 따라다니면서 이제 어떤 모습을 보냐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모습들을 막 봐요. 그래서 막 병이 막 치유되고 막 여러 가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면서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이 시몬이 뭐라고 하냐. 베드로에게 나도 당신이 하는 것과 같은 내가 돈을 줄 테니까 그런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달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사용되는 게 바로 이 악독이라는 말이 사용되거든요. 그러자 이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너의 악함을 버리고 회개하고 주께 기도해라. 혹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지 모른다. 여기서 악함은 뭡니까? 악함. 이 하나님을 완전히 모독하는 진짜 그 세상 잡신과 같이 그렇게 아주 낮게 보는 그런 모독하는 그런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 어미하시고 참되시고 선하신 그 하나님을 그 단 돈 몇 푼 받고 그런 능력을 주는 그런 분으로 모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령을 모독하는 죄까지 다 포함되는 게 이 악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반대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런 선한 일마저도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관으로 판단해버린 일들, 이런 게 바로 악독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사람 속에 있는 온갖 더러움으로, 악함으로, 의도들, 실수로 하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는 하죠. 그러나 진짜 의도적으로 나의 정욕과 나의 어떤 부귀영화를 위해서 이 세상 사람들을 이용하고 착취하고 정말 사람을 죽이고 너무 괴롭히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런 것을 바로 악독이라고 합니다. 악독. 그런데 자, 베드로 사도는 지금 그러한 악독인데 모든 악독이래요. 모든 악독.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간과해야 될 건 뭐냐.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많은 이제 점점 아까 성화되어 간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우리의 죄성이 점점 약해지고 이제 예수님과 같이 선하고 거룩하게 이제 변화되어 가는데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우리가 정말 힘든 영적 싸움이 뭐냐? 그겁니다.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하는 그 제자도인데요.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면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어떻게 하라고 했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했죠. 나의 자신의 것을 계속해서 깨뜨리고 부서뜨리고 내려놓으면서 갑니다. 그죠? 나의 욕심과 완악함과 정욕과 또 교만함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시기 질투 뭐 수도 없어요. 수도 없어. 그런데 간혹 이런 생각을 할 때 있어요. 하나님, 제가요. 이런 것들은 다 포기하고 부인할 수 있는데 요것만큼은 안 돼요. 그죠? 요것만큼은 정말 하기 힘드네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죠? 그게 뭐냐? 나에게 있어서 가장 연약한 부분, 또 내가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있고요. 여러분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까지 이게 내가 결국 부인하지 못하고 끝까지 붙들고 있는 그 2%의 아니 0.0001%의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 뭘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말씀에 다 나와요. 내가 뭘 버려야 될지 모르면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뭐 더 갈 것도 없고요. 쉽게만 한번 읽어보세요. 다 나옵니다. 그 말씀의 빛에 비춰보면요.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정말 강한 그 말씀의 빛으로 얼마나 잘 드러나는지 몰라요. 이런 것까지 다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라 또 뭘 버리라고 합니다. 모든 기만과 또 여기서 모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3번이나 나와요. 모든 악독,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 그러니까 이 모든 기만은 뭐예요? 우리가 남을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예. 그러니까 요거는 되겠지. 하얀 거짓말. 그죠? 예. 나는 그런 의도는 없었어. 하얀 거짓말. 해도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예.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얀 거짓말 해도 된다. 뭐 안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의견 충돌이 있어요. 근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예. 하얀 거짓말조차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예. 그런 기만들. 외식은 뭡니까? 겉과 속이 다르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 말은 그럴싸하게 하고 말은 정말 사랑하듯이 하고 말은 정말 섬기듯이 하는데요. 속은 어때요? 욕하고 있죠? 네. 비난하고 있죠? 근데 사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네. 우리의 이 육신의 장막에 이 거하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요. 이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버리라, 사모하라, 그리고 잘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다 시제가 뭔지 아세요?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왜 하나님께서 명령형으로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너희들 마음 다 알아. 너희들 그 2% 그거 조그마한 거 그거 못 버리고 있는 거 내가 너희들 그거 다 안단 말이야. 하지만 버려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권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이 의지마저도 우리 힘으로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예. 기도 외에는 우리가 이러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악함, 기만함, 우리에 있는 속사람 안에 있는 그런 온갖 더러운 것들을요. 우리가 버리거나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기만, 외식, 또 뭐가 나옵니까? 시기. 시기 정말 평생을 우리가 싸워야 될, 그죠? 예. 영적 전쟁이죠. 예. 우리보다 나보다 조금만 더 잘하면 시기 질투가 일어납니다. 이거는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뭐 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기 싫다고 해서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본성적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마음이에요. 예.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말씀과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명령하셨잖아요. 주님께서. 왜 명령을 하셨겠어요? 이렇게 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지금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서 명령하심을 따라서 우리도 강하게 거기에 반응을 해야 돼요. 주님을 강하게 명령하시는데 우리는 조금 이따 할게요. 조금 지나면 괜찮아지겠죠. 이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하게 권면하고 계시는 이유는요. 우리의 반응도 그렇게 하도록 유도하시는 거예요. 네.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말씀을 대하는, 또 주님을 대하는 태도와 방법을 우리도 강한 의지로 주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그 붙드는 행위가 뭘로 나타납니까? 기도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기도로. 그죠? 네.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와 찬양으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고요. 또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이렇게 나와요. 비방하는 말. 얼마나 많이 비방을 합니까? 우리. 그죠? 네. 뭐 안 믿는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믿는 사람조차도 정말 쉬지 않는 악이죠. 쉬지 않는 악이 막 흘러나오는 그런 입술들입니다. 참 제어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명령을 따라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요. 그분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공로를 믿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아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함과 사랑을 이루는 이제 첫 번째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뭡니까? 앞에 1절에 있는 것 같이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라? 버려라. 명령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구원의 갓난 아이들 같이 뭐 하래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 오늘 제목인데요. 자, 이게 이제 가장 큰 핵심 포인트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해야 될 건 뭐냐면 이제 첫 번째 것은 뭐였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지만 이제 두 번째 2절에서 말하는 건 뭐예요? 이제 취하는 겁니다. 취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의 삶을 잘 이루어가기 위해서는요. 이 두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나에게 버릴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리고 내가 취해야 될 것들을 취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지금 버려야 될 것들을 말하고 있고요. 2절에서는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을 말하는데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는 거예요. 바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는 겁니다. 젖. 자, 여기서 젖이 무엇일까요? 젖. 보통 젖하면 무슨 생각이 떠올라요? 갓난아이들을 먹는 젖이 떠오르죠. 예, 이게 이제 문자적인 해석이에요. 그죠? 예,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우리에게 젖을 먹으라고 진짜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았겠죠. 비유로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갓난아이들과 그 갓난아이들이 먹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지금 구체적으로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무엇인가, 이 젖이 무엇인가를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젖을 우리는 보통 그냥 이 말씀을 풀이 안 해도 다 알아요. 젖이 무엇인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죠? 예, 하나님의 말씀.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하다 보면요. 자칫 잘못하면 신천지와 같은 그런 오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예. 어떻게 해야 되냐? 문맥을 봐야 됩니다. 이 젖이라는 것이 왜 말씀인가? 그 뜻이 나오게 된 그 문맥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2절에 이제 그 마지막 절을 보면 자, 첫 번째 갓난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그가 뭡니까? 여기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말하는 거예요. 이 젖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뭐에 이르게 하도록? 구원에 이르게 하도록. 그러니까 젖이라는 게 결국 뭐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거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생명을 주는 건 뭡니까?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 그죠? 네. 자, 로마서 1장 16절을 한번 봅시다. 1장 16절에 보면요.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 바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게 뭐냐는 거죠? 바로 뭐라고 합니까? 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 아닙니까? 그죠? 예. 이 성경 전체가 사실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할 때는 보통 복음의 핵심을 말한다. 그럴 때는 이 성경 전체를 말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합니다. 예.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공로가 그 십자가의 부활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요. 이 신구약 전체 말씀을 바로 복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구원의 깊은 소식인 이 복음이 바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이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바로 뭐다? 젖이라는 거예요. 젖. 네. 젖인데 그래서 이제 젖인데 우리는 젖을 먹어야 되죠.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이 젖이라는 말을 왜 사용했냐? 젖은 누가 먹죠? 바로 갓난 아이들만 먹습니다. 그죠? 예. 물론 성인들도 먹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지금 젖이라는 말을 사용했을 때는 그 앞에 갓난 아이들과 연관을 시켜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자, 지금 1장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말씀하실 때 가장 핵심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
이 구원 중에서 바로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는 어떻게 태어나죠? 영혼이 죽어서 태어납니다. 영적으로 죽어서 태어나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게 하심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 있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 넣어 주시는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우리의 영혼이 다시 되살아납니다. 이것을 바로 거듭남이라고 하죠. 그래서 거듭난 신자, 1장에서 말한 거듭난 신자라고 하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제 초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초신자들. 그래서 여기에서는 갓난 아이들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갓난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냐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뭐예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는 거예요. 예. 이게 갓난 아이들은 어때요? 다른 것은 먹을 수가 없어요. 먹으면 자칫 잘못하면 죽거나 큰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저희 아기도 한번 그런 적이 있는데요. 정말 엄청 놀란 적이 있습니다. 예. 근데 갓난 아기들에게 있어서요. 그래서 젖이라는 건요.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생명과도 같은 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제 거듭난 초신자들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이런 젖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이 젖을 사용한 거는요, 유일하게, 이 갓난아이들과 이 젖을 함께 이렇게 사용했던 것은 갓난아이에게 유일하게 필요한 게 젖이듯이 초신자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가장이라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그죠? 아이들에게 갓난아이에게 생명을 유지하는데 유일하게 필요한 게 뭐예요? 젖밖에 없어요, 젖밖에. 네. 그거 같이 이 초신자들과 더 넓게는 우리 모든 신자에게 유일하게 필요한 게 뭐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예. 그래서 이 말씀이 귀중한 겁니다. 예. 이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할 수 있고요.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살게 할 수 있고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거룩한 삶,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는 우리가 이제 버려야 될 것들을 말씀을 하시고 이제 2절에서는 취해야 될 것들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 취해야 될 게 뭐다? 바로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는 거죠. 젖. 자, 근데 이 젖이 말씀이라고 했죠. 근데 이 말씀은 그러면 어떻다는 거예요? 순전하고 신령하다는 거예요. 신령하다. 자, 순전하다는 말은 뭡니까? 순전하다. 아무 불순물이 껴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 불순물이. 완전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불변하다는 거예요. 참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중에 유일하게 참되고 거짓이 없고 완전하고 영원하고 불변한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이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하나님에게서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성품에서 나온 그 말씀이 하나님의 성품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가 거룩한 말씀, 생명의 말씀, 영원한 말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도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해서 생명이 있고 영원하고 불변하고 참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로 순전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순전하다. 자, 그 다음 신령한 젖. 신령하다는 건 뭘까요? 신령하다. 우리가 막 진짜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신령하다고 하는 예언하고 방언하고 기적을 행하고 이런 게 신령한 걸까요? 이런 건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그냥 선물이에요. 선물. 진짜 신령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신령하다고 하는 거예요. 신령하다. 자, 그럼 왜 말씀이 신령하다고 할까요? 여기 앞에 신령한 말씀이라고 했죠. 신령한 젖이라고 했잖아요. 왜 신령한 젖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뭐라 나와요? 잘 아시는 말씀. 모든 말씀은 무엇으로 됐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선포된 말씀. 이 땅 가운데 계시로 임한 말씀. 그래서 신령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말씀이라는 것, 이 젖이라는 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써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함께 하심이 있는 영원한 거룩한 말씀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받을 때만 우리가 거룩하고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아니 왜 그럼 굳이 말씀을 받아야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왜 그래요? 그런 사람 많잖아요. 우리가 말씀 많이 읽어요. 말씀을 뭐 몇십 독 했는데도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왜 굳이 이런 말씀을 읽어야만,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건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를 하실 때요, 그냥 물론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요, 거의 대부분은 뭘로 역사하시냐?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말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받고 제대로 믿고 그 말씀 가운데 제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도 해주시고요, 말씀으로 우리의 연약해진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도 하시고요, 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모를 때 그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길로, 그 선하신 뜻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거죠.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두 번째 취할 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그러면서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한다. 여기에서 이제 구원이라는 말은 결국 칭의에서부터 영화의 단계까지, 칭의, 성화, 영화의 단계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건데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뭘 말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이루실 그 완전한 구원, 그때까지 너희들을 내가 인도하고 보호하고 거룩과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해준다. 이런 의미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구원에 이르도록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자라나는 거죠. 그죠? 예. 그 구원에 이르도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나는 겁니다. 우리의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정말 참된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3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자, 여기에서 맛보았으면 딱 듣기에는 어떤 조건으로 이렇게 느껴지시죠. 근데 이 말도 맞아요. 너희를 맛보았으면 그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신령한 젖,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돼. 예.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요. 본 뜻으로 보면은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건 뭡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거죠. 예. 근데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의 인자하심은 뭡니까? 주의 인자하심. 어디 많이 들어봤죠? 주의 인자하심. 이게 어디에서 많이 쓰였냐면요, 시편에 가면은 많이 쓰입니다. 특별히 다윗이 지은 그 시에 보면 많이 나오는데요. 이게 지금 쓰였던 배경을 보면요, 우리가 사무엘하 21장에 보면요, 거기에서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쫓겨서 이제 도망가는 그런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에게 가서 거기에서 이제 진설병을 먹고 이제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있던 그 사울의 그런 종인 그 도액이라는 사람, 이것을 사울에게 꼬발려요. 예. 그러자 이제 다윗은 이제 도망가게 됩니다. 어디로 도망가냐? 가드왕 아기스라는 사람에게, 이제 블레셋 땅에 있는 가드왕 아기스에게 이제 도망을 하게 되는데요. 이 도망을 가서 이제 가드왕 앞에 딱 섰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신하들이 이 다윗이 누구인지를 다 알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다윗 아니에요? 우리 블레셋의 원수 다윗인데요? 하니까 가드왕 아기스가 어떻게 하겠어요? 죽이려고 하겠죠. 예, 그러자 이 다윗이 이제 어떤 행동을 취하냐? 다 아시죠? 어떻게 했죠? 예, 막 계곡풍을 물고 미친 척을 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다윗이 그들로부터 이제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받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러면서 다윗이 찬양하고 지었던 시가 뭐냐? 바로 시편 34장에 있는 시예요. 물론 다른 시도 많이 지었어요. 그러나 시편 34장에 있는
그 시를 특별히 이런 상황 가운데 지으면서요,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게 됩니다. 뭐라고 찬양하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인자하심을 찬양하게 되는데, 그 중에 뭐 몇 가지를 제가 읽어보면요. 자, 너희는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게 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호와의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도다. 하면서 여기에서 선하심, 이게 바로 인자하심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인자하심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데요. 왜 찬양하고 있어요?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끝까지 쫓아오고 나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시편 23편에도 그게 나오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그래서 자신의 어떤 정체성과 자신의 어떤 삶의 이유와 근거를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여기에서 베드로 사도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뭘 사모하라는 거예요? 순전하고 신령한 저주를 사모하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주를 사모하는 이유와 근거가 바로 이 주의 인자하심인데, 이 인자하심이 그럼 어디에 나와요? 베드로 전서에서 지금 1장에 보면 나옵니다. 1장. 1장에서 주님의 그 인자하심이 뭘로 드러나냐? 바로 이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 거룩함을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 전체를 바로 여기서는 인자하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흩어져 있는 나그네와 같은 너희 교회들아, 너희 성도들아, 주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내가 말을 했지. 성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시고 너희를 자녀 삼으시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구원을 성취해 가시는지 내가 얘기를 했지. 그리고 지금 너희들이 그 구원을 맛보고 있지. 인자하심을 맛보고 있지.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더욱더 무엇을 사모하라는 겁니까? 신령하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으라는 거예요. 자, 언약의 말씀. 이 젖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로 나타납니까? 언약으로 나타나잖아요. 구약 성경에부터 신약까지 전체를 보면요. 하나님은 그 구원 역사와 우리를 인도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걸요. 그냥 단순한 그냥 행동이나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기록된 말씀인 이 언약으로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도 결혼식을 할 때나 아니면 연애를 할 때 뭐 연애 편지도 쓰고요. 또 결혼식을 할 때 서약서를 하죠. 그렇게 서약을 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이제 맹세, 진짜 우리의 약속을 거기에 딱 이렇게 묶어 놓는 거잖아요. 그리고 서로가 확인을 할 수 있고 만인에게 공포함으로써 우리가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건데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냥 휙 지나가는 말로 하나님은 하시는 게 아니라요.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된 말씀으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실 것이고 그 구원을 주님의 오심으로 완성해 주실 거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한 인자하심을 언약을 통해서 너희들이 맛보았기 때문에 더욱더 그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붙들으라는 겁니다. 붙들으라는 거. 요즘 코로나가 참 코로나로 많이 두렵고 경제도 힘들고 내가 어떻게 될까? 내가 죽지는 않을까? 나의 사업이 다 망하지는 않을까? 나의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 너무 염려스럽죠? 여러분, 이 염려와 근심 어떻게 이겨내실래요? 다른 세상적인 것들은 이겨낼 수 없습니다. 단지 다른 세상 것들은요, 단지 잠깐 위안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위안과 위로를 줄 수는 없습니다. 참 소망, 1장에서 나오는 그 산 소망을 우리에게 줄 수는 없어요. 그럼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평강과 완전하신 그 평강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순전하고 완전하시고, 그죠? 완전하시고 온전하시고 참된
하나님께서 하신 이 신령한 젖, 언약의 말씀만이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이 어려움의 때를, 고난과 환난의 시기를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고요. 함께 기도하고요. 또 주위에 있는 우리 구역 식구들, 또 우리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더 많이 전화하시고 더 많이 우리가 관심과 사랑을 보임으로써요. 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의 생명의 사랑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